네, 안녕하세요. 착충종이 되고 싶은 성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 일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요. 제가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찾고 책을 읽고 하면서 그냥 어떤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출처를 이제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제 경험과 지식들을 따라서는 아무리 봐도 자본주의가 그나마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경제체제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경제체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경제체제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이 지나쳐서 막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막 불공정하게 막 독점해서 뭐 과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금하는 행위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공정하게 독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자본주의는 무엇이냐? 이 자본주의 전제가 무엇이냐? 최소한 이 자본주의 전제는 모든 인간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이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알아서 가격이 정해지고 공급량이 정해지고 수요량이 정해지고, 사실 재화를 사는 사람 또 파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애덤 스미스죠. 찾아보니까 그가 뭐 무신론자다, 뭐 크리스찬이다, 뭐 말이 많습니다만 최소한 국부론을 썼을 때에는, 또 이 말을 써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시장의 가격은 공정한 룰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시장의 적절한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짧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 그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 있죠? 그 곡선, 이거 프라이스 가격, 그리고 여기가 퀀티티 이제 공급량이나 뭐 수요량. 일단 보시면 가격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정해져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때 수요량이 많겠습니까? 수요량 없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이제 없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점을 찍을게요. 그리고 또 가격이 엄청 싸요. 어떤 재화가.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원하겠죠. 그래서 그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이제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반대로 공급 곡선은 가격이 정해져요. 그 가격이 만약 높아요. 그럼 그거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 점을 이 점에서 이렇게 찍을게요. 이 점. 그리고 또 가격이 예를 들어 싸요. 그럼 싸면 어떻게 되죠? 그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급을 그렇게 많이 안 하겠죠. 그걸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겠죠. 공급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으면 이게 공급 곡선이 된다. 그럼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수요 곡선. 가격이 예를 들어 처음 그 디폴트 값이 있다고 해봐요. 한 이 정도 값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하는 사람들이 수요량이 한 이만큼 있고 공급량이 한 이만큼 있으면, 그러면 그 공급량이 이제 결국에 이제 수요량에 맞는 그 공급량이 이제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만큼까지는 공급량, 총 이만큼 중에 이만큼까지는 결국에 뭐 이제 공급을 해줘요. 그럼 나머지 그 공급량들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다 처리해야죠. 땡 처리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가격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에 가격이 떨어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기죠? 그 가격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점점 이동하면서 결국에 이 점에 맞는다. 그래서 이게 그 적정 가격이 된다. 이게 바로 그 고전 경제학의 아주 기본인 거고, 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고, 이 혁신적인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 그 생각을 해내고 애덤 스미스가 이제 보여줬죠. 하지만 그도 역시 독점이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어떤 것도 반대했습니다.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에 정반대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어떤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모든 인간의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거는 실제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 많은 부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것을 다 나눠야 한다. 부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또는 그 부자들이 이제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서 번 돈을 다 나눠야 한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 배고프지? 너네가 배고픈 거 부자들이 네 돈을 가져가서야 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봐봐 하면서 막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요. 나아가서 이제 결국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자들을 죽이고 빼앗고, 뭐 다주택자 규제로 막 압박하고 막 세금 막 엄청 때리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역사이고 정신이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욕심이에요. 이게 사실 이것도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자들의 돈을 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욕심, 특히 부자의 욕심은 막 없애야 할 아주 나쁜 욕심이고, 자기들의 욕심은 막 폭력을 쓰고 살인해서라도 충족시켜야 할 착한 욕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 체제, 이 이념을 기초로 한 국가는 결국에 비효율적이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반론이 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반론 첫 번째, 자본주의는 약자를 약탈한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죠. 부자들은 약자들이 굶어서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잘 살게 되어서 자신들의 제품을 더 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최고 봉인, 미국을 보면 빅테크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기업들에 의해서 실제로 누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죠?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아프리카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자, 반론. 두 번째 반론. 자본주의는 약자를 돕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혹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기부를 하고 있죠. 선행을 하고 있죠. 이 억대 억원 막 몇억 원대 기부를 누가 합니까? 막 몇 조 기부를 누가 하죠?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억대 기부를 할 수 있습니까? 부자들만이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부자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선행을 하죠. 또 정부가 부자들이 낸 그 번 돈을 이제 세금을 떼가지고 그 복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죠. 이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으로 약자들을 돕는 체제예요. 자, 세 번째 반론.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다. 사회주의가 더 좋다. 부자들에게 넘치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아니냐, 이 사회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게 더 착한 체제이다. 우리가 사실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한테 컴패션, 어떤 동정심을 느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 사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굉장히 착한 행위고, 또 사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바로 이 성령이 하는 일을 강제로, 어떻게 보면 믿음은 없는데 행위만 있는, 성경에서 굉장히 주의하는 이 믿음 없는 행위를 조장하죠. 이런 행위는 오히려 자신이 선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해서 자신의 죄성도 인지를 못하게 하고 또 구원의 필요도 못 느끼고 또 예수님도 찾지 않게 만들겠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컴패션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이제 결국에 어떤 선행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베푸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떤 이념, 어떤 체제가 대체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에 이념과 체제를 두는, 한편으로는 우상숭배죠. 이념이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되죠. 네,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 관점에서 사회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개신교가 참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죠.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서 또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혹은 순진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꿰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궁금한 점, 또 고쳤으면 하는 점, 또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거나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